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내용, 곧 신명기 4장 1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고해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기서 상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큰 일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33절의 시작 부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국민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3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교훈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징계하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3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3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는 독특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방금 읽은 34절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독특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독특성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떤 신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적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시험과 이적 그리고 기사와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제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4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이것을 친히 인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37절에 나오듯이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직접 내려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중요한 것은 이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도 요한은 이를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자기 땅에 오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